10월 25일 로마서 15장으로 제자의 삶 하루를 열겠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연구하는 책이다 라고 말할 만큼 어렵고 긴 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여기 뜻이 뭐지? 어디서 길을 잃었지? 하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오늘 로마서 15장이 그 길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보냈는가? 그 이유가 목적이 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건데요.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5장을 잘 묵상하심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은 어제 14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죠. 로마서를 관통하며 분명히 흐르는 맥락 중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두 그룹,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면서 번갈아 부르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다른 그룹에게 이게 로마서 16장 같이 긴 글을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글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햇병아리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25년 넘게 많은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토론도 했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는지를 경험한 노련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왜 이렇게 긴 글을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진짜 메시지이죠. 그러면 먼저 로마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또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나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막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 목회자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교회와의 만남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과 또 유대로부터 이민 와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첫 리더 그룹은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이 딱 맞으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경도 몰랐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대인을 의지하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리더로 인도해 가고 있을 때 AD 49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인들을 로마 바깥으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이때 많은 역사가들은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로마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원래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사회적인 불안을 느낀 황제가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다 밀려나 버리니까 로마 교회는 당연히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리더십이 세워졌죠. 이때 쫓겨났던 유대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행전 18장 1, 2절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다른 이제 쫓겨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사람이 발표했던 칙령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다시 로마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찾았을 거고 로마 교회에 다시 리더십 자리를 요구했을 텐데 그때 이미 이방인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렇게 추방과 귀환으로 그 로마 교회는 긴장이 가득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 노련한 목회자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다른 편지들보다 로마서 1장에 그 수신자를 향한 그 안부가 길었죠. 이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사정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당시 믿음이 좋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내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있음을 잘 캐치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이것을 다시 잘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4장에 이어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락에서 구약을 4번이나 연속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의 뒷부분 14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제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갈 건데 이를 전달하고 다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교회로 가겠다. 그 길에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만나면 먼저 기쁨의 교제를 하고 함께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선교 여행에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바울의 부탁대로 로마 교회가 서버나 교회로 가는 바울을 돕는다면 로마 교회는 무엇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땅끝 서머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역사를 가진 로마 교회의 내부 안의 조화와 외부 선교의 동역 이 두 가지를 일으키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방법은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앞에 서두인 1장 1절부터 15절까지와 끝부분인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부분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또 서바나로 갈 때 너희가 나를 보내주라. 이런 메시지로 외부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와 꼬리는 외부 선교를 강조하고 있었으면 그 가운데 중간 몸통 부분에 의롭게 됨의 기초인 복음이 무엇인가? 또 신자들의 그 삶 속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또 회심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이런 그 기독교의 기본 핵심적인 그런 교리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일치와 조화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복음에 푹 잠긴 그런 복음 공동체로 지금 이들을 내부를 다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들이 복음에 충분히 젖은 다음에 은혜가 가득한 제자 공동체가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인 땅끝 외부로 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바울이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교회의 내부적 조화가 결국은 모든 사역의 열쇠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노련한 목회자 바울이 로마서에 그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롭게 됨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좋다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 1장 서두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장 같은 구절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문맥에 따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믿음으로 의인이 살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잘 짚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그 유대 성경에 권위 있는 그 마소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마소라 번역본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서 살게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핵심을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서 갈라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은혜가 기억이 나거든 서로 그 은혜로 약점을 받아라.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1장부터 13절까지는 내부 조화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고 14절부터 33절까지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외부 선교 사역을 위한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교회 내부 그 조화를 위한 말씀으로는 15장 7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서로 받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하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시청과 교육의 선두주자이십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받아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이제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받으라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ccept 하라. 만약에 누가 공을 던진다. 또는 어떤 물건을 던진다. 또 어린아이가 만약에 소파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 할 때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중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낮추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으려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잘 보고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거저 주님께 받아들여진 은혜 속에서 서로 듣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워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맞추고 회의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내부를 다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 간의 할례 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잖아.
무슨 말할 게 있어? 그냥 뭐 묻지 말고 잠만 말고 할례를 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의견을 맞추는 절차가 잘 되면 일을 할 때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게 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도 모르게 던지는 그 해되는 말이 뭔지 이것을 찾아서 고치는 훈련은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젊은 부부 공동체가 이제 서로 만나서 서로를 받는 대화법, 또 복음의 젖기 이런 훈련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고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게 하죠. 복음 안에서 나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를 크게 낮추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기가 쉽지요. 저는 그 30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어느 모임에 가도 중심에 서지 않고 중심에 앉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저에게 그분은 늘 가장자리로 물러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복음으로 다져지고 빚어진 사람이나 교회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뚫고 또 자신과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복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 때 경쟁이거나 하거나 비판 또는 서로 헐뜯는 것을 멈출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전도의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가 그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 되고 또 구체적 훈련을 받으면 그때 저절로 바깥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죠. 외부 전도를 위한 구절로는 저는 로마서 19장 9절을 뽑았는데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인도 됩니다. 은혜는 교회 밖 사람들과 교회 안 사람들의 조화를 위한 거죠. 성도들이 만약에 이것을 잊으면 이걸 잊기가 무섭게 교회 안의 삶은 서로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 이것은 전도 열정의 부족을 가져오고 다시 교회 분열의 악순환을 가져올 겁니다. 단지 이웃 전도만을 하려고 존재하는 교회나 또는 내부 사람들만 똘똘 뭉치는 그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속에서 이러한 바울의 이 설명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로마서의 목적은 은혜 아래 함께 자신을 낮추는 하나된 선교적 교회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또 개념으로만 깨닫고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마음에 깊이 담아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 로마서 안의 복음을 진짜로 살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 받아들여졌음을 깊이 감사하고 서로 받아줌으로써 내부 조화를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나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함을 이어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26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젊은 부부들의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훈련에 많은 부부가 참여해서 유익을 얻고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